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 드리면서 잠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약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앞에 주간에 주실 수도 있고 뒤에 주간에 주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이 본문과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만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기도해 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들어가냐? 자꾸 불신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완전히 사람이요 불신앙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데 주중에 이렇게 좀 성경도 읽고 기도 수업도 읽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금방 그때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조금 쌓여가지고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탁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에게 그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람 인생에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앞에 19장의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오늘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 말씀 앞에도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사는 여러분이요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이지만 성경 전체에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20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메시지를 백성들에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하고 체험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알고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 이전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신앙생활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광야에 있었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애굽 땅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홍해 사건에 보면은요, 바로 왕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뭘 말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말은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하고 눈에 안 보이는요 지옥 권세와 지옥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종되었다는 말은 죄와 저주에 묶여서 후대까지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종되었다. 그러면서 바로는 누굴 말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을요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공격합니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구원했냐?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지옥의 완전 배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항상 누려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왜 성경은 복음을 많이 강조하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는 날부터요 제게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제가요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나서부터요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요. 왜 십계명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했을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요 제일 먼저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랬냐? 구원받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대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려움 당하냐? 왜 이 땅이 발전하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냐?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 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됐잖아요. 피를 얼만큼 바르라고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피를 1리터를 발라라 2리터를 발라라. 꼼꼼히 다 발라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피 바르는 집은 해방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얼만큼 믿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100% 믿어라, 200% 믿어라, 50% 믿어라, 90% 믿어라 없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얼만큼 알고 믿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떤 이렇게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교회는 못 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도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도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고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누구든지에서요, 누구든지가 다 예수 믿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을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될 축복. 저는 어느 날 이 축복을 알고 나서부터요,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아담 하와의 원죄, 조상의 지은데 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조금도 부족함 없구나. 이 예수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요, 모든 제가 가지고 있던 염려, 걱정, 불신앙이요, 없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 구약에 보내기로 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라는 말은 헬라 말, 히브리 말 아닙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냐?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되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부터요,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3절부터 10절, 11절까지 나오는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절하지 말라. 그거 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게 된다. 3계명이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 오늘 이 십계명과 이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합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참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은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다른 신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귀신입니다. 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냐? 이 우상숭배할 때 다른 신, 귀신, 사단이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종갓집이어서 1년에 제사를 12번, 13번씩 지내는 집. 아니면 실제 집에다가 이렇게 뭘 차려놓고 막 하는 집. 그리고 막 굉장히 부적이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다니고 실제로 막 정기적으로 가서 막 빌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국가 중에서 우상숭배가 아예 국가 종교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 여러분 대만이나 캄보디아나 일본 이런 데 가보면은요, TV 방송을 들으면요, 한 4개, 5개는요, 방송이요, 완전히 말하면은요, 우상숭배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집집마다 요만한 신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아침마다요, 그 중들이요, 신발 다 벗고요, 가방 하나 메고요, 집집마다 와서 목탁 두드려요. 거기 캄보디아는 목탁도 안 두드려요. 오면은요, 이 안에 있는 주인이요, 신발 벗고 나가서 돈 주고 그 중 앞에 절어.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불신자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내야겠죠. 우상숭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형상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일월성신, 땅에 있는 어떤 모양들,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신들이라든지 이런 거 섬기는 겁니다. 그게 형상우상입니다. 쉽게 보면, 이게 우상이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형상우상 말고 전혀 모르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사상우상이에요. 오늘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뭔가 모르게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가능하면 좋은 걸 보여주고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는 게 그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은요,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상처를 한번 잘못 받으면은요, 평생 돈이요, 우상이 돼. 굉장히 본인이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상황에서 어렵게 살고 남한테 무시당했다. 그게 상처가 되면은요, 막 성공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 굉장히 무시당하고 막 상처를 많이 받았군요. 근데 그 무시를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요, 자기 막 높은 자리 되고 성공하고 단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나중엔 전쟁까지 일으킨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요것만 약간 바꾸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요, 복음 아니게 아주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게, 이거는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되면 안 된다. 다 없어져도 되는데,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게 오늘 찾아야 될 내용이 오늘 4계명까지 나옵니다. 다른 신의 반대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요, 역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자, 이 영적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요 기도를 지금부터요, 예배 때 하시고 평상시에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자꾸 뭐가 넘어가냐? 한계가 넘어가. 자, 우리 사람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축복을 오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신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을 합치면 한 가지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에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신앙생활이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어져요. 여러분은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로.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걸 통달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맞고 사실이라면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조금만 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 하면 되냐? 오늘 나왔잖아요. 안식일날, 주일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받으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쉽다니까요. 광야 가는 세상을 내 힘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 방법대로 내가 뭔가 모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광야에서 승리해라.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으면 학업에 승리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으면 직장에서 승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 힘을 얻으면요, 사업에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힘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능력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졸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그 힘이, 짠 것처럼 다 주네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죠. 푹 주무시고, 졸고 다 하십시오. 그래도 지금 교회 나와서 조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격이 있다니까요. 요 힘을 얻어라. 제가요, 진짜 내가 이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힘을 얻으면 되냐? 언제?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어디서 하면 되냐?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 뭐 하면 돼요? 믿고 하기만 하면 돼.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지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힘을 얻으면은요, 내일 6일 동안요, 현장이요, 참 응답이요. 월요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힘 얻으니까요, 빨리 월요일이 오고 싶고, 빨리 현장 가고 싶고, 빨리 내가 학교 가고 싶고, 빨리 사람 만나고 싶어요. 왜냐? 내가 응답하고 힘을 얻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해주고 싶고, 누구 만나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얻다 6일 동안요, 전부 응답. 저는 6일 동안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얘기했, 전부 응답이요. 6일 동안 여러 얘기도 듣고, 여러 말도 들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요, 전부 응답이고요, 축복이고, 나를 갱신할 시간표예요. 이 힘이 없어요. 오늘 교동문에 10편, 17편 나와요.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굉장히 구체적 표현 아닙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조금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창문으로 보니까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네. 누가 앉아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 보신 장로님이 있거나 누가 앉아있어. 우리 목사님이 정장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 누가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기도요. 왜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누가 앞에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요. 그렇죠. 여기 물이 있는데 제가 목말리다고 해서 아무리 이 물을 쳐다봐도 제 갈증이 해소되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물을 먹어도 되는 신분이요. 그리고 내가 이 물을 먹어도 되는 위치에 있고 상황에 있어요. 이게 내 물이 아니고 절대로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라면 내가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저보고 먹으라고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먹어도 되는 물이요. 그렇다면 내가 갈증 난다. 이 물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 지난주 말씀처럼 당연하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고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왜 맨날 낙심하고 있냐? 내가 왜 맨날 힘없이 있냐? 내가 왜 맨날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고 내가 왜 늘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는 늘 어려워야 되냐? 나는 늘 왜 경제가 어려워야 되냐? 나는 왜 늘 삶이 어려워야 되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하나님 계획이 맞냐? 잠깐 어려웠고 잠깐 힘든 건 하나님 계획이지만 늘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 계획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분명히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왜 누구 원망하냐? 누구 때문에 불평하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시속 1000km로 자전하며 시속 11만 km로 공전하는 이 지구를 완벽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내가 기도하면 되겠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짜 기도하지 말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남편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 가짜 기도라니까. 진짜 기도하라니까요. 제가 오늘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진짜 나는 이 복음 체험하기 원합니다. 진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도 알기 원합니다. 정말 나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언제? 조용한 시간에. 그게 새벽에 하고 밤 되면 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은혜를 주시고요, 정확하게 힘 주시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김준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셋 중에 하나다. 진짜 그리스도요,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구원자가 맞거나, 아니면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거나,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속은 정신병자거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다. 그래도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돈을 1억씩 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거의 다 못하겠죠. 그리고 그 1억을 투자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얼마를 준다. 그런데 실제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아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 손해날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내게 당장 변화가 없다. 손해날 게 없어요. 불신자 말로 믿자야 본전이요. 이걸 왜 안 합니까?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기도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나오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한마디로 전체 말하면 뭐죠?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앞에 두 가지가 없으면 세상을 못 살려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내가 살인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이 사단 어둠의 권세에 잡히면 살인하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똑같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힘을 못 얻으면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사단의 권세에 살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가 결국은요,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가정도 어렵게 하고 이웃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면요, 사회 국가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얻고 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저장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남아서 저장하지 안 남으면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받았다. 셈의 근원을 얻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현장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은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재미난 그 예외가 있잖아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기차 타고 옛날에 가다 보면 제일 재미난 게 뭐죠? 계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란을 이제 다니면서 계란이 있습니다. 지포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 계란 얼마입니까? 한 줄, 4개, 5개 들고 소금하고 그거 주잖아요. 이제 가는데, 2명이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한 사람이 계란을 사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서 먹었는지, 싸왔는지. 근데 둘이 같이 앉아있는데 이쪽 사람이 배가 고픈 거예요. 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좀 하나 먹어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전혀 먹어보라고 하지 않고 지 혼자 깨가지고 지 혼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라고 못 하겠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앉았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나 봐요. 버뜩 이 십계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보니까 이제 또 십계명하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이렇게 약간 크게 해서 옆에 사람 들리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계란을 먹다가 들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뭔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버뜩 이 계명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혼자 다 먹었다. 자,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거의 이렇게 합니다. 뭘 말하냐?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다니면 뭐 하고, 뭘 남을 도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가 없으면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구원의 축복도 못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힘을 전혀 못 누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간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힘이 있으면은요, 모든 종교는 뭐냐? 이게 바뀐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도와라, 헌신해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그런 좋은 종교가 들어갔던 나라마다요, 지금 재앙 저주가 계속 불교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만한 벌레 하나도 죽이지 말라. 그게 교리 얼마나 좋은 교리입니까? 그러니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좋은 종교가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재앙 저주가. 자, 여러분이요, 이 힘을 얻고 이제부터 세상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여러분 전체를 맺으면 한 가지입니다. 주와 부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하루의 주와 부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뜰 때 잠자기 전에 하루를 조금만 생각하면서요, 기도수 피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진짜 여러분 간절히요, 그 기도 한 1, 2분만 정말 믿고 해보세요. 그게 하루의 주와 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주 중에 한 주간의 삶의 주와 부를 바꾸는 것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날을 축복하시고 내 삶의 모든 날이 이번 한 주간의 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주와 부를 바꾸는 그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주와 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이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놓고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헌금입니다. 크게 11조고 건축이고 여러분 작고 많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요 결단만 딱 내리고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광야 가는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기적의 응답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아마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